오늘은 이사야 55장 8절과 9절의 말씀을 갖고 내 생각을 바꾸면 하나님의 길이 보인다라는 제목으로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들으며 은혜 받는 시간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한번 좀 따라하세요. 내 생각을 바꾸면 하나님의 길이 보인다. 하나님의 길이 보인다. 오늘 하나님이 말씀합니다.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과 달라서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으니라. 자, 여러분, 운물한 개구리라는 말이 있습니다. 자, 운물 안에 개구리라는 그 뜻은 사회에 어떤 형편을 모르는 아주 견문이 좁은 사람을 운물한 개구리야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운물 안에 있는 개구리는 운물 밖에는 모릅니다. 그래서 생각이 오직 운물 안에만 모여 있습니다. 운물 밖에 있는 세상을 모르기 때문에 그냥 운물 안에서 살다가 그 안에서 죽는 겁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대한 지식이 없으면 우리가 이 땅이 다인 줄 알고 삽니다. 그래서 이 땅 것이 다인 줄 알고 살다가 땅의 것만 생각하고 살다 죽으면 바로 운물 안에서 죽는 개구리와 다를 바가 없습니다. 자, 인간은 누구나 각자의 생각이 있고 각자의 고정관념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고정관념이 다 자기 주장이고 자기 이론이고 자기의 생각이고 자기의 지식입니다. 그래서 고정관념은 인간에게 때로는 무서운 장벽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도 경험과 이론을 파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옛날에 어른들이 그런 얘기 많이 합니다. 사람은 손가락이 짧아야 돼. 그래야 부지런해. 손가락이 길면 게을러. 이게 아주 고정관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손가락이 길어도 부지런한 사람이 있고 손가락이 짧아도 아주 게으른 사람이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 고정관념으로 가지고 있는 이 생각이 전체로 해서 바뀌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생각이 그렇게 주장하고 있고 생각이 이론으로 지식으로 그렇게 주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바로 이런 고정관념이 바로 운물 안에 사는 개구리와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고정관념, 자기 이론, 자기의 생각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바꾸면 운물안이 아니라 바깥 세상, 넓은 세상, 더 깊은 개울도 있고 강물도 있고 바다도 있다는 것을 나오면 알게 됩니다. 그러니 우리 인간의 고정관념에서 깨고 나오면 하나님의 나라에 이런 역사들이 있구나를 보고 알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가 보여지면 생각이 바뀝니다. 이론도 지식도 자기 주장도 다 바뀝니다. 그래서 삶의 스타일, 라이프 스타일이 바뀌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내 생각은 너희들 생각하고 달라. 내 길은 너희 길과 달라. 하늘이 땅보다 높은 것처럼 내 생각도 내 길도 그렇게 높아 얘기하신 거야.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생각을 깨고 나와서 하나님 말씀에 우리가 비치면 하나님 말씀으로 들어가면 그 높은 생각, 그 높은 길이 보여지는 거예요. 자, 여러분, 그러므로 이제까지 가지고 있는 지식, 이론, 주장, 고정관념들은 우리에게 한계가 있다는 것을 깨닫고 이것을 다 내려놓으면 마음과 생각과 언어와 습관도 여러분 달라지게 됩니다. 자, 우리나라의 고정관념은 인사법 속에 들어 있습니다.
여러분 미국 사람들하고 우리 한국 사람들하고 뭐가 다른가요? 인사법이 달라요. 그래서 얼마나 미국 사람들의 인사와 우리나라 사람들의 인사의 습관이 다른지를 우리 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자, 미국 사람들의 인사는 인사 속에 희망이 있어요.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면 뭐라고 인사하나요? 굿모닝, 좋은 아침이라는 거예요. 저녁에도 굿나잇, 좋은 저녁이 되라는 거예요. 그래서 헤어질 때도 굿바이, 이렇게 인사 속에 희망이 들어있어요. 근데 우리나라는 지금 그래도 많이 달라졌죠. 요새 젊은 사람들의 인사법이 달라졌는데 그래도 아직 여전히 우리 옛날의 습관과 가지고 있는 그 인사의 고정관념이 아직도 박혀 있어요. 그래서 우리 인사할 때 아이고 밤새 안녕하셨어요? 이렇게 진지 잡수셨어요? 밥 먹었니? 이게 인사야. 그래서 언제 밥 한번 먹자. 이것도 또 인사야. 우리 언제 밥 한번 먹어요. 아주 밥에 한이 맺혔어. 금강산도 뭐예요? 식구경이야. 금강산도 좋지만 먼저 먹자는 거 아니겠어요? 목구멍이 포도청이래. 하루 굶어 안 죽어. 다 이게 또 어른들의 또 책망이었잖아요. 첫 술에 배부르랴. 다 먹는 거야. 잘 먹고 죽은 시체 뭣도 좋아요? 때깔도 좋대. 얼마나 배고픈 보릿고개를 지내며 아주 밥에 한이 되었으면 온통 밥인사야. 밥인사. 이게 우리나라 인사법이에요. 자, 이제 우리가 이런 생각을 바꾸고 하나님 말씀 속에서 스타일을 바꾸자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시고 이 땅에 영원히 살라고 지으신 게 아니라 운물한 개구리처럼 이 땅에서 죽어 이렇게 우리를 창조하신 게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땅의 것만 생각하지 말고 하늘의 소망을 둬라. 너희는 천국 백성이야. 너희는 하나님의 시민권자야. 얘기합니다. 그러니 하나님 나라 소망을 갖고 그 나라의 입성을 꿈꾸며 살라고 하시는 거예요. 제가 어느 글이 생각났어요. 새우잠을 자더라도 꿈은 고래 꿈을 꾸래. 새우잠을 자더라도 고래 꿈을 꾸어라. 우리 옆에 분에게 한번 인사하세요. 새우잠을 자더라도 고래 꿈을 꾸세요. 새우잠을 자도 고래 꿈을 꿉시다. 네. 꿈은 희망이기 때문이에요. 꿈은 상상을 펴는 거기 때문이에요. 꿈은 지금 보이지 않으나 계속 믿었더니 와 이게 나중에 실체가 되어서 눈앞에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진짜 자녀들도 사랑하면 꿈을 실어주는 거예요. 넌 잘 될 거야. 네 뒤에는 엄마의 기도가 있잖니. 아빠의 기도가 있잖아. 네 뒤에는 무궁무진 지키실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이 손에 있잖아. 잘 될 거야. 난 네 앞날을 믿어. 이렇게 소망을 줘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자녀들에게도. 자, 그래서 우리가 사는 인생 밥이 중요한 게 아닌 거예요. 자, 어느 분이 얘기했어요. 우리가 죽을 때, 우리 모두 마지막 죽을 때 무엇이 아쉬울까? 우리 가만히 가슴에 손을 얹고 내가 지금까지 뭘 위해서 살았나? 내가 여기까지 어떻게 살았나? 내가 지금 무슨 생각을 가지고 살았나? 내가 앞으로의 나의 소망과 남은 삶의 꿈이 뭔가? 가만히 생각해 보면 떠오르는 게 있잖아요. 자, 여러분, 우리가 죽을 때 뭐가 아쉬울까? 죽기 전에 아유, 못 먹어본 밥이 있어서 그걸 못 먹고 죽는 게 아쉬워. 이럴까요? 죽기 전에 내가 이 꿈을 못 이뤘거나 이 소망을 이루지 못했구나. 어느 게 생각날까요? 우리는 꿈이 생각날 거예요. 아마 마지막. 여러분, 성경도 그래서 하나님의 지식이 없는, 하나님의 꿈이 없는 백성, 하나님의 묵시가 없는 백성 망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 이제 우리 모두 우물 안에서 나와서 더 넓고 더 높고 더 크고 깊은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 속으로 우리 다 들어가실 수 있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마음을 좀 넓히고 생각도 좀 넓히고 눈도 좀 멀리 보고 우리 언어도 좀 폭넓게 이제 좀 사랑의 언어로 뭔가 좀 덕스러운 언어를 사용하고 자 이렇게 우리가 그동안에 붙잡고 있었던 고정관념을 벗어버리고 하나님의 손에 붙들리면 그 다음부터 하나님의 나라의 소망이 자 우리 앞에 꿈처럼 바라봐지지 않겠어요. 내 생각이 아무리 옳은 것 같아도 우리의 생각은 한계가 있기 때문이에요. 우리의 지식과 우리의 방식은 한계가 있어요.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와 달라서 하늘이 땅보다 높은 같이 다르시다는 거예요. 그러니 너희가 네 생각을 내려놓고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는 예수를 바라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 이제 생각 속에서 다 바뀌어지는 거예요. 행복도 보이고 희망도 보이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그 세계가 보이니까 아침이면 그냥 굿모닝 나오는 거예요. 오늘 하루도 좋은 일이 있을 걸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고정관념의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길을 볼 수 있을까? 우리 같이 생각하면서 은혜 받는 결단이 있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첫째, 내 생각을 바꾸고 우물에서 나와야 돼요. 자, 예를 하나 듭니다. 어느 엄마 뱃속에 쌍둥이가 있었어요. 남매 쌍둥이가 엄마 뱃속에서 있는 거예요. 근데 여자 동생이 조금 더 낫나 봐. 쌍둥이 여자 동생이 얘기하는 거예요. 나는 태어난 후에도 잘 살 것 같아. 그랬더니 오빠가 야 여기가 전부야. 뭘 어딜 태어나 탯줄이나 잘 붙들고 있어.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때 동생이 얘기해. 나는 있지 엄마가 있는 게 믿어져. 그랬더니 오빠가 얘기해. 너 엄마 봤어? 한 번도 본 적이 없는데 무슨 뚱딴지 같은 소리야. 여기가 전부니까 야 탯줄이나 꼭 붙들고 있어.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때 동생이 또 얘기해. 오빠 여기도 살 수 있고 좋지만 난 여기가 더 답답해서 좀 더 나은 곳이 있을 것 같아. 그래서 난 그리 가고 싶어. 그랬더니 오빠가 야 여기보다 더 좋은 곳은 없어. 잔소리 말고 탯줄이나 잘 잡어. 이렇게 얘기했어요. 자, 이 쌍둥이의 대화가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우리 현실의 대화라는 걸 아셔야 돼요. 자, 우리가 얘기하죠. 믿지 않는 남편, 믿지 않는 친구, 믿지 않는 이웃들에게 난 죽은 다음 하나님 나라에서 부활해서 죽지 않는 영원한 새 생명으로 나는 그렇게 살아갈 앞날이 보장돼 있어. 그랬더니 얘기해. 야, 천국 가봤냐? 세상이 좋은 거야. 그래서 죽은 정승보다 산 개가 낫다 그러는 소리도 모르냐? 이렇게 얘기해요. 우리들이 또 얘기하죠. 아니, 우리는 하나님 계신 거를 믿어. 그분은 우리 아버지야. 그럼 또 불신자들은 얘기해. 무슨 뚱딴지 같은 소리야. 하나님 봤냐? 야, 돈 벌어주는 남편이 나나 잘 믿어. 또 이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또 얘기해. 나는 세상에서 먹고 자는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난 언젠가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서 새하늘과 새 땅이 이루어지는 그곳에서 살 날을 나는 소망하고 기다려. 그래서 고난도 감사하며 인내하고 있어. 그랬더니 불신자들은 얘기해. 야, 너희들이나 믿고 천국 가라. 나는 이 세상이 전부다. 아무리 얘기를 하고 아무리 애원을 하고 간곡하게 부탁을 해도 자, 외면하죠. 그래서 여러분을 따라서
안 나오는 가족들, 형제들, 친구들이 있는 거예요. 아무리 얘기를 해도 내 사전에는 예수가 없대. 자, 안 믿죠? 그래서 시편 49편 20절에 하나님이 말씀해요. 인간이 존귀에 처하나 깨닫지 못하는 인간은 멸망하는 뭐가 또다? 짐승 같다라는 거예요. 아무리 잘생기고 아무리 지식이 많고 돈이 많아도 하나님을 깨닫지 못하면 멸망하는 짐승 같다는 거예요. 자, 이 땅에 사는 것, 자, 왜 짐승 같다고 할까? 여러분, 인간은 하나님을 알 수 있는, 하나님 말씀을 깨달을 수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깨달을 수 있는 능력이 인간에게는 있어요. 근데 짐승은 하나님을 몰라. 말씀을 깨달을 수도 없고 지혜와 능력이 아닌 짐승은 그냥 본능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나 이 하나님이 예수님을 영접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하나님의 인도하시는 그 인도를 우리는 깨닫죠. 그래서 구원받은 후에 삶이 달라지는 거예요. 감사해서. 그러나 짐승은 영원한 생명이 없기 때문에 죽음으로 끝나죠. 인간은 하나님과 교제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을 외면하고 사는 자, 짐승과 같아 하는 그들은 자, 하나님을 외면하고 살기 때문에 하나님과 교제할 수 없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어서 하나님의 모양인 예수 그리스도 생명 안에서 우린 예수의 은혜를 덧입고 생명을 덧입고 그 은혜를 덧입고 하늘의 권세를 누리며 사는, 이게 지금 하나님의 뜻인 거예요. 이게 높으신 하나님의 길이며 하나님의 말씀인 거예요. 그러니 우물에서 빨리 나와야 돼요. 우리 생각에서 빨리 나와야 세상보다 높은 하나님 나라가 있다는 것을 깨닫고 달라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변하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는 고정관념에 사로잡혀 있는, 내 생각이 다인 줄 알고 살고 있는 이런 사람들의 생각 속에서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우리 전도도 하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는 이 한계가 있는 고정관념에서 빨리 나와야 우린 세상보다 높고 세상보다 깊고 세상보다 더 엄청난 하나님의 나라의 행복을 맛볼 수 있습니다. 아멘. 그러니 우리 그 축복으로 살아가실 수 있는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두 번째, 그래서 고정관념을 내려놔야 하나님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올 수 있습니다. 신명기 1장에도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땅이 있는데 그게 가나안 땅이에요. 이 가나안 땅을 하나님의 눈앞에 보이시면서 말씀하신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올라가서 얻어,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두려워하지 마라 말씀하셨어요. 주저하지 마라 말씀하셨어요. 내가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너에게 주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보다 자기들의 고정관념 이론이 앞서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이 실패한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들 생각에는 과연 그 가나안이 진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일까? 아, 우리가 들어가서 정복할 수 있는 땅일까? 진짜 거기가 우리가 살기 좋은 땅일까? 알아보는 게 우선순위다. 이렇게 생각이 든 거예요. 이게 고정관념이에요. 이게 무서운 건 거예요. 하나님이 그냥 올라가서 얻어, 두려워 마라, 주저하지 마라, 내가 너희에게 줄 거야 하면 그냥 믿고 갔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생각이 앞서는 거야. 먼저 알아보라는 거야. 자, 알아보라는 거예요. 아닌 거예요. 하나님의 믿음은 내가 알고 가는 것이 아니라 가다 보니까 알아지는 거예요. 우리 김인성 성도님이 아주 좋은 말씀을 우리 카톡방에 올리셨던데,
믿음은 내가 경험하고 아는 게 아니라 믿었더니 경험되는 거예요. 그래서 가야 되는데 우리가 먼저 알아보는 게 좋겠다라고 모세에게 간곡히 얘기하니까 이 모세도 마음이 하나님 쪽보다 백성들 말에 귀를 기울인 거예요. 성경을 자세히 보세요. 백성들 말에 귀를 기울여. 백성들이 그렇게 얘기했을 때 이 모세가 무슨 소리야? 알아볼 필요 없어. 우린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우린 발을 디디고 나간다 라고 했었어야 돼요. 그랬더니 모세가 백성들의 이 의견이 좋은 것 같아. 그래서 12명을 뽑아서 정탐꾼으로 보내는 거예요. 이거는 가서 정탐하고 온 그들의 귀에 백성들이 또 10명에게 귀를 기울여. 그랬더니 이들은 진짜 불신앙의 처사로 와서 보고하잖아요. 10명의 정탐꾼의 불신앙의 보고를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같이 하나님의 약속보다 10명 입에 나오는 말에 먼저 귀를 기울인 거예요. 믿음도 없어. 그랬더니 자신들의 생각, 자신들의 지식, 자신들의 고정관념에 붙들리니까 그들의 불신앙이 이제 두려워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생각이 잡혔어. 마음이 점령당했어요. 그랬더니 입술이 점령당하니까 세상의 그 힘 앞에 자기들의 연약함을 비교하니까 그냥 메뚜기 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소리를 듣고 하나님의 약속은 안중에도 없어 밤새도록 소리 높여 울었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애굽에 내리신 10가지의 재앙을 다 눈으로 목격했잖아요. 그리고 그들이 홍해를 하나님이 바람으로 갈라놓으시니까 홍해를 육지처럼 건너갔어요. 그리고 뒤쫓아오는 애굽 군대는 홍해를 건널 때 하나님이 그냥 물을 합쳐 수장시켜 버리셨잖아요.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렇게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인도는 아랑곳 없어. 그리고 불신앙이 들어가니까 약함이 보여지고 하나님 약속보다 자기들의 이론이 앞서니까 원망하는 거예요. 애굽으로 돌아가는 게 낫다고. 심지어 모세 보고 언제 우리가 구해달라고 했더냐. 울고 불고 구해달라고 지네들 기도할 때는 언제고. 이게 인간의 죄성이에요. 이렇게 보호하신 하나님의 이적과 표적을 세상 세력 앞에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여기고 능하신 하나님의 손길은 안중에도 생각하지 않고, 그래서 그들은 그들의 말대로 차라리 여기서 죽는 게 낫겠다라고 한 말대로 60만 대군 중에 여자와 아이들은 칠 것도 없이 거기서 나온 이 어른들 갈렙과 여호수아 2명만 빼놓고 다 가나안에서 40년 동안에 다 죽잖아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이들이 멸망하게 된 것을 성경이 얘기하잖아요. 약속을 믿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가나안을 먼저 탐지하겠다는 그들의 버리지 못한 자기의 생각, 고정관념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보다 뭐한 거예요? 앞섰기 때문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얘기해. 내 생각은 너희 생각하고 달라. 가나안의 그 족속들이 아무리 장대하고 힘이 센 것 같아도 내가 능히 너희를 들여보낼 수 있으니까 인도한 거야. 이게 하나님 뜻이에요. 그런데 자기 생각이 앞서면 하나님은 약속이 적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으니라.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길과 우리의 생각은 다르다라는 걸 우리가 깨달으셔야 돼요. 우리는 높여지기를 원해. 뭔가 높여지기를 원하는데 내가 높여지길 원하는 나에게 하나님은 나를 높여주는 게 아니라 먼저 낮아지게 만드시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방법인 거예요.
자, 우리는 부자가 되기를 원해. 아주 돈을 좀 많이 벌기를 원하는데 하나님은 먼저 가난한 자에게 나눠주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우린 좀 대접받고 싶고 좀 섬김을 받고 싶어. 근데 하나님은 먼저 네가 대접받기 전에 가서 먼저 섬기고 남을 대접하라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과 우리의 생각과 차이야. 여러분, 가나안에 들어가기 위해서 세상의 힘보다 더 강한, 더 위대한 하나님의 약속을 먼저 붙잡고 우선순위를 둬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애굽을 이미 나왔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거길 돌아가 보면 안 돼요. 근데 차라리 애굽을 돌아가는 게 낫겠다고 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금송아지를 만들어 가지고 그 금송아지가 저희들을 인도에 갈 거라고 이렇게까지 타락하고 내려오잖아요. 자, 여러분, 오늘은 제가 개구리 얘기를 왜 이렇게 자꾸 하나 모르겠어요. 우물 안에 개구리 3마리가 살았어요. 우물 안에서 헤엄을 치는데 걸릴 것들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풍뎅이도 들어오면 탁 잡아먹고, 파리도 빠지면 다 잡아먹고, 송사리도 어디서 나오면 다 잡아먹고. 야, 이 세상에 우리보다 힘센 건 없어. 우리가 최고야. 그리고 서로 막 의시되면서 살았어요. 근데 어느 날 우물에서 3마리가 다 나오게 되었어. 딱 나와가지고 보니까 와, 상상도 못하고 보지도 못했던 커다란 황소 한 마리가 불을 뜯고 있는데 그냥 기절할 뻔했어요. 그래서 개구리 셋이 놀래가지고 우물 속으로 확 뛰어들어갔어요. 그리고 셋이 얘기하는 거야. 자, 우리는 못 본 거야. 우리보다 더 크고 힘이 세고 저 무서운 것이 우리는 못 본 거야. 그래서 없는 거야. 그러니 여전히 우리가 최고야. 그리고 헤엄을 치는데 그 중에 개구리 한 마리가 야, 있는 건 있는 거야. 본 건 본 거야. 나는 있지 양심 선언을 해야 될 것 같아. 이런 글을 제가 어느 책에서 봤어요. 양심 선언해야 될 것 같아. 있는 건 있는 거야. 본 건 본 거야. 자, 여러분, 아무리 하나님 봤냐? 야, 하나님이 있긴 어디 있어. 하나님을 믿으니 내 주먹을 믿어. 차라리 야, 보이지도 않는 하나님보다 월급 갖다 주는 나를 믿어. 천국 가봤냐? 큰 소리 치지만 있는 건 있는 거예요. 우물 안에서 아무리 힘이 최고라고 소리쳐도 나오면 황소도 있고 개울도 있고 강도 있고 바다도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의 관념 속에 사는 이 땅만 보고 사는 사람들은 무궁무진한 하나님의 역사와 이 영원한 천국이 나오면 보여지는 거예요. 그러니 다시 돌아가면 안 돼. 우물로 돌아가서 큰 소리 쳐봤자 있는 건 있는 건 거예요. 아무리 큰 소리 쳐봤자 하나님 그분의 허락 없이 이 땅이 돌아간다고요. 그분 허락 없이 돌아가는 건 하나도 없어요. 인간의 생사와 복도 누구 손에 있어요? 하나님 손에 있어요. 그러니 우리는 세상으로 다시 돌아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약속을 붙들어야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이론을 앞세우는 게 아니라 먼저 약속을 앞세우셔야 돼요. 아멘.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길은 우리보다 높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지식이나 이론보다 하나님의 말씀이 높다는 것을 깨닫고 늘 하나님 도우심을 구하며 말씀 속에서 영적인 걸 경험하고 사는, 그리고 소망하고 사는, 그리고 이루어질 실상을 바라보며 경험하는 게 이게 축복이라는 걸 깨달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우리 3번째, 내 생각 속에 하나님 말씀을 초청하셔야 돼요. 여러분, 복음이 뭔가요? 복음은 말씀이에요. 말씀은 바로 예수님이에요. 그 예수께서 이 땅에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오셨어요.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가 이 땅에 오셨어요.
왜 오셨나요? 왕이신 예수님께서 우리와 교제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시고 우리가 천국 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시고 하나님의 진리를 깨우쳐 주시고 예수를 영접한 자를 구원하여 하나님 자녀 삼으시고 사망에서 지옥에서 생명으로 천국으로 옮겨주시는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며 이 뜻을 이루기 위하여 하나님 계획 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런데 그 예수를 믿고 믿음 생활을 하는데 왜 능력이 없을까? 왜 우리의 믿음이 10년 전이나 1년 전이나 변하지를 않을까요? 우린 좀 깊이 생각해 보셔야 돼요. 자, 우리 지금 신앙생활해요. 주일이면 나와서 예배를 드려요. 근데 자꾸 우리의 믿음이 2000년 전에 이스라엘에 오신 예수만 생각나는 거예요. 이스라엘에 예수가 오셨어. 그리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모세와 역사하셨던 그 하나님. 그래서 그들과 함께 하셨던 하나님을 생각하니까 먼 역사 속에 계신 하나님처럼 생각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나 신앙생활해요. 나 예수 믿어요 하는데 그 믿음이 2000년 전에 4000년 전에 옛날에 역사했었던 그 역사를 믿는 거예요. 아우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 건너간 걸 내가 믿죠. 2000년 전에 예수가 십자가 지신 거를 난 믿어요. 아브라함과 함께 하셨던 하나님을 내가 믿는다니까요. 이게 우리의 믿음의 좋은 믿음인 걸로 우리가 지금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이걸 바꾸셔야 돼요. 아멘. 자, 우리 역사 믿어. 2000년 전의 역사도 믿고 구약도 믿고 여호수아 사건도 우리가 다 믿어요. 이 믿는 것도 중요해. 그 일들이 믿음이고 이 믿음을 가지고 있는 것이 우리 믿음이 좋아요 라고 하는데 여러분 이것을 믿는 것이 믿음이 아니라 복음이라는 것은 지금 예수님께서 내 안에 내 삶에서 지금 나와 함께 이 시간 뭐 하고 계신 거예요? 역사하고 계신 걸 믿어야 되는 거예요. 아멘. 아브라함 때 역사가 아니라 동일하시다고 하신 그분은 지금 현재 내 안에 내 삶 속에 지금 여러분 있는 이 자리에서 지금 임재하고 계신 거를 믿으셔야 믿음의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 우리 성경 66권을 믿어서 믿음이 아니라 성경 66권 속의 역사가 지금 누구 속에 들어와 있어요? 내 속에. 이걸 바꾸셔야 되는 거예요. 이걸 바꿔. 그래야 실질적으로 예수와 인격적인 만남 속에서